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말씀 17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같이 한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7장의 말씀인데요. 레위기 17장의 말씀은 이제 짐승을 잡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이 제물로서 잡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먹기 위해서 짐승을 잡을 때 그때의 규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서 보면 또 율법을 보고 그리고 또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가 이렇게 굉장히 많다. 이걸 다 어떻게 지키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부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지켜보라. 한번 지켜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열심으로 지켜보자. 이런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금생과 내생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 17장 4절 보면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짐승을 잡을 때에도 아무 곳에서나 짐승을 잡고 아무 곳에서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 데서나 만약에 예전에는 막 우리 시골에 있을 때 그때를 보면 어른들이 막 그때는 우리 개고기를 많이 드시던 때니까 막 개를 아무 데서나 잡고 짐승을 아무 데서나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불법입니다. 지금은 다 불법이죠. 미국도 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것이 다 불법인데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단에서 제물로 드리는 것이든지 아니든지 사사롭게 아무 데서나 막 짐승을 잡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곳에서 이 짐승을 잡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일일이 설명해도 그 이해할 수준이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지킬 때 받을 복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첫 번째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계속해서 읽어 나가겠습니다.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면 그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에 대한 대가가 너무너무 큽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 복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복이든 그것이 물질의 복일 수도 있고 건강의 복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내 삶 가운데 평안의 복일 수도 있고 형통의 복일 수도 있고 물질의 많고 적음은 그거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도 행복하지 않은 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진짜로 재벌급인 사람도 보게 되고 정말로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분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재벌급에 있는 그 가정은 돈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꼭 그
돌아온 탕자처럼 우리 아버지 언제 죽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가끔가다 말씀하면 우리 애들은 나 언제 죽을까 그 생각만 하고 있다고 이런 하소연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아버지한테 받을 유산 때문에. 그리고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유산 가지고 뭐 싸울 때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데 그 반면에 어떤 폐지 줍는 그 성도님의 삶을 이렇게 같이 나눌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 폐지를 이렇게 주세요. 폐지 주어서 생활하시니까 그게 얼마나 생활이 궁핍하겠습니까? 근데 그 폐지를 이렇게 주어서 폐지 그 고물상 같은데 거기에 가가지고 주면 이제 현찰로 이렇게 주죠. 그럼 그 현찰을 받아서, 그래서 집에 오시면 그 요만한 통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11조를 띄세요. 딱 띄시고, 그리고 밥솥에 있는 밥에, 김치에, 찌개에 그 아주 소박한 그 음식을 드실 때 기도하고, 그리고 그 11조를 모아서, 그래서 교회 와서 그 11조를 드리는 게 그게 굉장히 기쁨이세요. 재벌급 사람 보면 맨날 그 집에서는 그 돈 때문에 난리인데, 여기 진짜로 폐지 주어서 생활하시는 그분은 정말로 삶에 있어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삶의 기쁨. 어떤 삶이 좋을까? 물질이 약간 풍족하면서 이분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다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나는 어떤 걸 선택할까? 저는 이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맨날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그게 진짜로 그냥 싸움터고 맨날 전쟁하고 있고 샤우팅하고 있고 이런 곳이라면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내가 내 말을 지키면 그럼 내가 너를 책임지는데 너뿐만 아니라 내 후손도 책임질 것이다. 믿음의 부모의 책임은 돈을 많이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거예요. 훌륭한 어부는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커면서 계속해서 물질이 더욱더 많이 듭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이제 아이들이 막 뭐 사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제가 가끔 가다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야, 너 니네 아버지한테 얘기해. 그 얘기는 뭐냐면, 나이가 들면서 이제 점점점 우리가 해줄 것은 점점점 없어집니다. 근데 우리 아이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하지만 한 30년 지나면 저는 없을 것이고, 너무 오래 살려고 생각하나요? 한 몇십 년 지나면 저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누구에게 구해야 되냐면, 걔들의 아버지, 진짜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에게, 하나님께 구하서 간구해서 받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니네 아버지한테 얘기해. 니네 아버지한테 기도했어?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해 봤어?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믿음의 유산을 받아야 너와 내 후손이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 믿음 안에서 가리. 살다 보면 위기가 닥치죠. 이런저런 위기가 닥쳐요. 여러 위기가 닥칩니다. 건강상의 위기가 닥칠 수도 있고, 부부 사이의 위기가 닥칠 수도 있고, 물질의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이 위기를 배운 거로, 학식으로 그걸로 넘어갈 수 있다고요?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질로 넘어갈 수 있다고요?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으로 보면 그걸로 안 됐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건져주시고, 내가 비록 죄를 져가지고 진짜로 너무 부끄러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위기들을 넘어가게 하셨더라고요. 물질로, 돈으로, 학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줘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는 흙으로라는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 17장 6절 말씀,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뭐냐면 그 짐승 가운데 피와 그리고 기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것들이 또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 피를 받아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제단, 번제단 밑에 다 쏟아야 되고, 그리고 그 기름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서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짐승을 죽이든 무엇하든 그것은 제물을 드릴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죽일지라도 그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함부로 취할 수 없고, 그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날아가는 새도 하나님께서 떨어뜨리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피를 다 받아서 제단에다 다, 번제단 밑에 다 쏟아 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힘의 원천입니다. 우리 몸에도 그렇죠. 이 지방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것이 힘이 원천이 되고 그것이 다시 에너지원으로 바뀌죠. 그 힘의 원천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의 기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신명기도 말씀하고 있지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보면 이 레위기 말씀을, 17장 말씀을 오늘 특별히 11절 말씀을 굉장히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읽으면 이 말씀이 구약의 말씀인가 신약의 말씀인가 헷갈릴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적인 말씀처럼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었다. 신약에 있는 말씀 같죠?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딱 맞아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그리스도의 피를 너희에게 주어. 피를 그냥 제물이면 피를 주어 이 표현할 필요가 하실 이유가 없어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속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이 너희를 속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인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그러면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번제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릴 때 쓰려고 하는 그 짐승을 잡았을 때 그 피는 제단에 부었는데, 그러면 그렇지 않을 때 이 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흙에다가 놓고 땅에다 붓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죠? 흙에서부터 왔습니다. 흙에서부터 왔던 생명이 다시금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었던 땅으로 다시 그 피를 쏟아서 부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야 되냐라고, 왜 제물을 죽여서 그 피를 흘려야 했느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 그것을 죽음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것이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제물이 죽음으로 인해서 죄값을 치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한 번에 그의 생명을 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 죄의 삭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히브리서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성소로 나아가는 휘장이 찢어졌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고, 그가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열리고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요한 1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셨고, 이 깨진 관계성이 회복됐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깨끗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이름에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